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기는커녕 왜 그것을 심는지 그것도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피할 수가 없는 하늘의 원리이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심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대부분 반응이 재빠릅니다. 저 사람이 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가, 그 이유도 잘 압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잘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판단의 속도를 늦추고 그 판단의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대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만일 일정한 조건이 서로 딱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은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대방을 향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죠.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무조건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심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을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각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요.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짐을 나누려 하기보다 누가 더 힘든가, 누가 더 옳은가 그런 걸 막 따지면서 서로를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져야 할 짐은 그대로인데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져서 상처만 받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습성이 있는 우리에게 짐을 지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막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을 위한 조금의 버팀목이 되어주라. 디딤돌이 되어주라. 스케어폴딩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본문 2절에 그 사랑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행동 지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과연 누구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더 무겁게 만든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의 진위, 그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은 결국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짐을 지고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내가 버팀목이 되어줘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상대방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내가 져야 하는 자기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하는 짐이 있다는 건데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예. 앞서 본문 2절에서는 분명히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모순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균형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짐을 진 상대방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 맡기신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각자가 지어야 할 짐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필 때 우리는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다른 사람은 없고 나는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남의 기준으로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몫을 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질문하기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항상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요, 오히려 시끄럽지 않습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죠.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뿐이지요. 시끄러울 틈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내가 져야 할 그 짐은 나 혼자만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짐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가 동시에
맨날 나쁜 것만 심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심어야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 가운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그냥 말씀이고, 삶은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질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결과가 좋기를 바라죠. 정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씨부터 좋은 씨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해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의미할 수 있죠. 반대로 성령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보이지도 않고 표도 나지 않는 그런 것을 내가 기준 삼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삶을 살아간다, 아니다, 이것을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춰볼 수는 있죠. 그래서 과연 내가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 둘의 차이는 한참 뒤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기는 지금 막 열심히 심고 있는데 왜 한참 뒤에 나타납니까? 씨를 보면은, 씨를 처음에 땅에 심으면 바깥으로 먼저 나오기보다는 땅을 향해서 막 뻗어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뿌리를 땅을 향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로 뿌리를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겉으로 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막 마음을 향해서 뿌리를 뻗어내리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는 그렇게 못 사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내가 육체를 위해 살고 있냐, 성령을 위해 살고 있느냐가 한참 뒤에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한다면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별다른 결과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령으로 심은 것 같은데도 그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향해서 막 뿌리를 그렇게 한참 뻗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땅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9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거두시는 때를 놓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포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 멈추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누구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의 씨를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심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열심히 이 땅을 향해서 뿌리를 뻗는 중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것이 많을수록 나중에 성령으로 거두는 것이 많습니다. 그 성령으로 거두는 것은 오늘 말씀에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거둔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심으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육체의 열매를 넘어 마침내 영원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령한 것을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정작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빠르게 내가 반응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을 살피는 데는 인색했었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락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짐을 함께 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희락에 속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들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조용히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보다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반드시 져야만 하는 그 믿음의 짐을 우리가 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힘을 더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까지 영원한 것을 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